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복음서다.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다른 누구 거가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고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소식이고 좋은 뉴스입니다. 자,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제발 좀 믿으라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제가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장 7절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의 사역을 두고서 이 사도 요한은 그 사람은 증인으로 왔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왜 증거하느냐?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사람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11장 42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누구의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3장 19절에서도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그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4장 35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누가 한 말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11장 42절, 13장 19절, 14장 35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믿게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9장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본자가 증언하였으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본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사람으로 와서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로 믿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한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요? 내가 증인인데 내가 이런 말하는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믿으라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이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쯤 가서 이 사도 요한이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야기를 20장 31절에서 믿게 하려 함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나 요한이 기록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무슨 형식이라고 했어요? 설교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하기 위해 그냥 막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짜집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말한 대로 믿게 하려고. 믿어라.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믿으면 뭐가 좋은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요한은 믿는 자에 대해서 1장 12절에 믿으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믿으면. 두 번째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심. 영생을 얻게 하신대요. 생명을 주신대요. 믿으면. 6장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 뭐에 대한 목마름? 생명에 대한 목마름.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목마름을 느낄 텐데 그 목마름 느끼지 않는데요. 왜?
생명 가운데 있으니까. 7장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 이 생수의 강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11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히 죽지 아니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또 14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함.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지옥에 안 간다는 겁니다. 믿으면 사망과 상관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래도 안 믿을래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제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생명을 받으세요. 이렇게 요한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던 중에 이제 14장에 왔고, 14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추억하며 예수님의 입을 통해 이렇게 하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다. 그럼 진리는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 구원하는 것이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생명이다. 생명은 무엇을 이겨요? 사망을 이겨요. 이것도 구원이죠.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했던 그 말을 떠올리면, 너희가 헬라 문화권 안에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그리스 철학을 알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은 단번에 알 것이다. 바로 내가 너희들이 철학하고 있는 그 로고스 개념이다. 구원자 개념이다. 히브리인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야곱의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너희 죄 가운데서 헤매고 다니는 너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며 너희의 그 어두운 눈을 밝혀 천국을 보게 해주는 진리다. 너희를 죄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는 진리다. 너희를 사망의 무서움,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낼 나는 생명이요 나는 구원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을 왜 기록했다고요? 믿으라고요. 내가 길이다. 길인 나를 믿어라. 나는 진리다. 진리인 나를 믿어라. 나는 생명이다. 생명인 나를 믿어라.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야말로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구원자입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생명이십니다. 믿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니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런데 뒷 구절을 보니까 왠지 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개념처럼 여겨집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길이라고 하는 큰 개념 속에 진리와 생명도, 진리도 길과 같아요. 생명도 길과 같아요. 그래서 아래 써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가는 그것이 뭐예요? 길이에요. 그 길이 예수님인데 그 길이 진리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하다. 이 말씀을 보니까 길이라고 하는 말이 더 큰 개념처럼 보여진다. 왜? 길을 통해 하나님께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그림을 한번 보여서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자, 결국은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아니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어떡할 겁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래도 안 믿으실 겁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입니다. 천국 가는 그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을 믿는 거,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변했는데 정말 변했습니까?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성령이 먼저인지 믿음이 먼저인지 이게 순서가 헷갈려요. 그렇지만 어쨌건 누가 먼저이든 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했으니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어쨌건 이 믿음, 이 성령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새 사람 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 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갑자기 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호의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나 집사나 직분을 받고 교회를 10년, 20년, 50년 개척 멤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아니라면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야, 뭐 말씀을 읽어 그냥 기도하면 되지. 주여 믿사오니 그 거짓말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성령인 줄로 생각하십니까?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새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호의적이다,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한다고. 율법을 뭐 해서요? 즐거워해요. 그 율법을 좋아해요. 그 율법을 사랑해서, 그 율법을, 그 말씀을 관심을 가져서.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도, 직분을 받아서도 말씀 이거 읽어지지도 않고 그냥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따분하고, 의심해 봐야 돼요. 나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것도 안 돼요. 그거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나 스스로가. 내가 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반응을 못 보이지? 왜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자꾸 따지고 이유와 핑계를 들먹거리면서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지? 나는 과연 이 말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 호의적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관심을 갖고 있는가?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설교를 유창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하고 나면 그 설교할 내용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배우고
공부하고 내가 학습한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 배운 것으로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는 다녔지만 공부는 한다고 하고 시험도 보고 레포트도 쓰고 막 열심히 하고 학점도 받았지만 그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설교를 어떻게 하지? 여러분, 신학교에 갈 정도 됐으면 교회 한 번도 안 다녔겠습니까? 어르신들이 되어서 사업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을 제외한다면 그냥 쭉 공부해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다녔죠. 제가 놀라운 것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어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배운 것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자보다 내가 교회학교,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 말씀이 즐겁지가 않아요. 말씀이 읽혀지지도 않고 말씀이 내게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흔히 말하는 대로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재미가 없어요. 고리타분하고 뭐 구약이니 율법이니 이런 거 따지면서 그 말씀이 캐캐 묵은 것 같이 느껴져요. 이게 말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진 겁니까? 이것이 말씀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 것입니까? 이것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다 라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이거 내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콜링하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역자 되게 했다. 직분자 되게 했다. 나는 확신이 있다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고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배우거나 하지 않는 내 태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게 성령이 계시는데,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방법들을 찾기보다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 헤매면서 다닌다면 이건 아닌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해도, 방언을 아무리 잘해도, 기도를 몇 시간씩 해도 그거 다 속임수고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새 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은 새 마음을 주는데 그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다.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지키려면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해야죠. 난 글을 잘 몰라서, 난 눈이 나빠서. 참 좋은 핑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글을 모른다거나 또는 내가 이 글씨를 잘 못 본다거나 또는 눈이 잘 어두워져서 다른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다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 백내장 수술, 녹내장 수술도 하고 라식이든 라섹이든 별의별 수술을 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려고는요, 성경을 들으려고는요,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거는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예수님을 믿는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밟고 가야죠.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른 말로 천국 가는 길이란 예수 따라가는 길이다.
그 예수 따라가는 길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하는 시부모님이나 아니면 남편이나 자식들이나 아내나 이런 사람들이 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게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난 죽었다 하고서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수년 동안 내 십자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 특별히 시부모님이라고 며느리들은 말했어요.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는 시부모님이라고 말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배우자라고 했어요. 짐스러운 내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은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가던 길, 십자가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이걸 내게 적용해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에? 말씀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배우고 깨달아 알아.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내 육신은 어떻게 돼요? 자꾸 더 편한 거, 더 좋은 거, 더 성공하고 더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들, 그것이 내 것인 양 거길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해요? 아니다. 우리를 붙잡아요. 그 말씀 따르려니까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쳐야 돼요. 글로 가면 안 되지, 글로 가면 안 되지. 자꾸 쳐야 돼요. 그래서 뭐해요? 복종하게 한다. 말씀에 복종하는데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복종은 누가 쓰는 말입니까? 복종은 자유인들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복종이란 말은 노예에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과 같지만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이러쿵저러쿵 내 형편과 처지, 나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비웠다. 나를 부인했다. 내 자격, 권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종의 몸을, 노예의 몸을 입었다. 그래서 노예가 된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는 것까지도 복종하셨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나를 따르렸냐? 너를 부인해라. 너를 비워라. 너의 자격을, 너의 권리를, 너의 능력을, 너의 가치를 운운하지 말아라. 비워라. 내가 비운 것처럼, 내가 버린 것처럼, 내가 부인한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내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 앞에서 너의 신발을 벗고 복종해라. 나와 함께 노예의 길을 가자. 하나님 아버지의 노예가 되자. 그의 말씀에 죽는 것까지라도 복종하자. 힘드냐?
너 자신을 쳐야 할 거다. 너 자신을 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할 거다. 그래야 우리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보죠.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사랑한다는 거고, 예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 자신을 쳐서라도, 내가 나를 억제해서라도, 내가 나를 꺾어서라도, 내가 나를 죽여서라도 예수의 말씀, 명령에, 계명에 순종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너무나 은혜로운 말 아닙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그래, 난 힘도 세지 않고 키도 크지도 못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쥐뿔도 없는데 잘됐다.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랬는데 아니 이 복음 구원을 진짜 싸구려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싸구려가 어디 있어요? 거저받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싸구려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시대는 예수 믿으라 그러면 화내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예수 믿고 천국에 방 한 칸, 집 한 채는 다 따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길을 가려거든, 내가 곧 길인데 이 길을 가야만 아버지 하나님께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너는 이 길을 가느냐? 이 길을 가려면 너를 부인해야 되는데, 너를 비워야 되는데, 너를 포기해야 되는데, 네 인생, 네 꿈, 네 야망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데. 나 그런 거 들은 적 없는데요? 어이구, 이렇게 힘든 것 같으면 나 안 가지.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고 협착한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은 많이 안 간다. 많이들 안 간다. 그렇지만 그 길 끝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이에요. 힘들 거다. 나를 비운다는 것,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 나를 포기한다는 것, 나를 부인한다는 것, 나를 죽인다는 것, 내 몸을 저 복종시킨다는 것, 자유, 자유, 자유를 외치는 이 시대에 나 스스로가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 이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다. 그래서 잘 안 간다. 잘 안 간다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만 270명에 가까운 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목사로서 가만 보면 저도 비틀비틀 거릴 때가 있고, 이 길이 너무 험한데, 그러다가 옆길로 새고 싶을 때도 있고 새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면서 성도들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은 이 좁은 문에서 들려오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저 넓은 문, 큰 문, 평탄한 길, 저 길로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려서 우르르 몰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왜 돈을 바라고 성공을 바라고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꿈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죠? 예수님 닮는 것보단 그냥 내 힘껏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살아가죠. 좁고 협착하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박해라는 말로 환난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그 미치광이 황제들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게 협착하다, 불편하다 못해 고통스러운 길이다. 걸리는 게 많고 날 아프게 하는 게 많다. 그런데 그 환난은 얼마나 가벼운지, 뭐에 비해서 우리가 장차받을 하늘의 영광, 영원한 것의 영광의 그 중한 것, 큰 것, 무거운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 좁은 문을 통해 좁은 길로 가다 보니 여기저기 까지고 아프고 폼도 안 나고 그냥 노예가 된 것처럼 살아가니 너무나 비참하기도 하고 비굴해 보이기도 하는 이 길을 가는데, 이 길 끝에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자랑하는 그 어떤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지는 영화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믿고,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영생이고 이게 천국이에요, 이걸 믿고 살아간다는 우리들이 많이 지쳐합니다. 많이들 쓰러지고 많이들 낙오하고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고 자기 길로 갔고 이런 것처럼 내 길로 갑니다. 내 길은 사망의 길인데, 멸망의 길인데, 심판의 길인데, 예수의 길을 가자고 시작했다가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니 많지 않더라고요. 힘이 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세상이 볼 수도 알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이 좁은 길, 이 예수의 길을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었다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다.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외롭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가게 하신다. 그러니 어쩌자는 겁니까? 이 생명의 길을 가자고 사도 요한은 오늘 외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이 생명의 길을 비록 좁아도 내 자유를 다 포기해야 돼도, 내 권리, 내 자존심,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가자, 갑시다, 믿읍시다, 부인합시다, 비웁시다, 포기합시다, 예수만 따라갑시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이 도와주신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갑시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생각하시고, 우리 다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믿음이 있는데 이 넓은 길로 가고 있었다니 정신 차려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복종시켜서 다시 좁은 길로, 예수 따라가는 길로, 사랑의 길, 복음을 전하는 길,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